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지금 이 파리 올림픽이 한참인데요. 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주 역겹고 가정스러운 일들이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전혀 자극을 주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요, 이 자극을 주는 이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아예 국가를 넘어서 세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 이 올림픽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막식을 본 사람들은 다 봤을 건데요. 개막식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성화를 패러디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아주 보니까 뚱뚱한 여자 이 동성애 레즈비언이 앉아가지고 기독교를 막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이제 보면은 전쟁, 전염병, 기근, 죽음을 상징하는 이 청황색 말이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개막식에 그 성경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개막식에 보니까 자세히 본들은 알 겁니다. 이 개막식에 보니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 남자가 말이에요, 성기를 노출하는 그런 일까지 막 벌어져요. 또 이 경기 중에 보니까 이 남자 염색체가 XY거든요. 이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 복싱에 출전을 했어요. 여자 복싱에 출전을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복싱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이 남자가 46초 만에 막 그 여자를 그냥 막 완전히 패가지고 도저히 경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기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이 IOC 주최 측에서는 모든 선수는 차별 없이 경기에 임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변명을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은요, 몇 가지만 들어봐도 막 일본, 그 무시무시한 일본들을 가지고 크게 원한 관계도 없는 그냥 그 40대 가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이 범인이 당당하게 이제 말하는 그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일체 사과할 의사가 없다. 나는 심신미약자가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간첩을 그렇게 처단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중국 스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대망상에 걸린 이 정신병자가 그렇게 일본들을 가지고 그냥, 그것도 한수 사건이 아니고 또 서울 그 지하철역에서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 이 시대를 보면은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는요, 미친 세상이야. 정신병자 시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 말은 그 앞의 사건을 이제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바로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47장 내용을 의미하는데, 기근이 더욱 심하여져 가지고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하여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 시대에, 그런데 이 야곱과 그 가족만 47장 27절을 보세요.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막 시대 재앙을 만나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판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재앙과 상관없이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하였더라.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이 야곱이죠. 야곱이 죽는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이 이 47장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허벅지 아래 넣고 맹세하라. 아주 특별하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거든 절대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것이니까 출애굽할 때에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조상의 모지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일 후에 이 말이에요. 그 일 후에 그러면서 오늘 48장은 이제 야곱이 병이 들어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 소식을 이제 요셉이 듣고 요셉이 애굽에서 난 아들 두 아들 이름이 나오지요. 두 아들 장남이 나오는데 장남이 누굽니까? 므낫세, 차남이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 요셉과 두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요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힘을 다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침상에 앉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만큼 오늘 야곱이 중요한 그 의미를 두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여러분 루스가 어딜까요? 많이 나왔는데 루스는 베델입니다. 베델. 자, 그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5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에 와서 내가 낳은 두 아들, 그게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오늘 이 야곱은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아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이 이제 뭔 말이냐면 그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시켜 가지고 자기 큰아들 루벤과 또 시몬과 똑같이 이스라엘 12지파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 요셉의 생모가 누구지요? 라헬인데 이 라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이 에브랏이 어느 지명이지요?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랬어요. 왜 이 마지막 죽는 마당에 라헬과 이 베들레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지요? 베들레헴이지요.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과 라헬은 아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핵심이 되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8절에 자
이스라엘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지금 이 손자들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시그널로서 똑같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똑같이 이삭이 야곱 보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약 전달을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언약 전달을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축복하리라 하고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제 축복하려고 할 때에 이제 요셉이 재빨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곱의 오른손 쪽에 장남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에는 누굴 세우는 겁니까? 에브람을 세워가지고 축복을 받게 하려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4절 이 이스라엘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누구에게 딱 대는 거야?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이 장자 므낫세에게 머리에 엇바꾸어 얹었더라. 원래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요셉이 배치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엇바꾸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차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장자에게 왼손을 댔다 이 말이에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손자를 왜 축복하느냐? 누구 때문에 축복한다는 거예요? 15절에 요셉을 위하여 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반복됩니다. 오늘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자 그러면서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그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억지로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니까 이제 18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되 그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이 말이 이제 뭐냐면 야곱이 눈이 어두러서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그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이 야곱 이야기가 25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이야기도 사실
야곱의 족보라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창세기 절반이 누구 이야기예요? 창세기 절반이 야곱의 얘기입니다. 에? 그 정도로 분량이 야곱 이야기가 많아요. 바로 야곱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48장 이 본문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 뭐를 앞두고 있어요? 응?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자기 인생 속에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역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가치를 이제 후대들에게, 이 렘넌트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전달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48절의 8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야곱이라면 야곱처럼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순간이 왔다면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응? 여러분의 후대와 자녀들 렘넌트에게 무엇을 맹세시키고 무엇을 부탁시킬 거예요? 응? 돈 많이 벌어라 그래 갈 거예요? 응? 돈 많이 벌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그거 유언할 겁니까? 응? 자,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은 야곱만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이 땅 떠나는 날 야곱처럼 이것들을 우리 후대에게 맹세시키고 그것을 전달시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응? 자, 먼저 오늘 이 서론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2일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니까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의 손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 넣고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함으로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케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내 유골을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서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막벨라 굴, 그 가나안 땅에 자기 유골을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2일 후에.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야.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2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생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한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어떤 땅이냐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아니면 뭐냐면 이 광야, 항무지, 척박한 항무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야. 야곱이 오늘 그걸 유언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막이고 광야요 척박한 땅을 성경은 무슨 땅으로 표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야, 도저히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땅,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위드의 땅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응?
애굽에서 너무너무 제일 살기 좋은 고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에? 그 땅이 오늘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오직 보좌의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땅이에요. 임마누엘의 땅. 그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할 이 원네스의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38이 성취될 그 땅을 성경은 무슨 땅이냐 그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이 성취되는 그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마지막 죽으면서 그 후대들에게 자기 허벅지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희가 사는 이 고센 땅,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알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따로 있어. 그 땅을 향해 반드시 가라고 오늘 이것을 서론적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세 가지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영혼.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세 가지 영혼. 첫째가 뭐냐면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설명하는데 오늘 야곱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무슨 누구의 하나님? 내가 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루스 그 베델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델은 야곱의 인생 한복판에 아주 중심에 자리 잡은 곳이에요. 베델.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항상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그럼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먼저 이 베델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8장 10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이리 가로채고 야곱이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죠? 막 야밤 도주를 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가지고 돌베개를 탁 삼고 아주 아무것도 배경도 없고 미래 보장도 없고 그렇게 외로운 밤은 누워 잠을 청하는데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하나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예.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가 누구였다 그랬죠?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요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벳엘. 베델이란 말은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늘로 통하는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하늘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에? 그래서 이렇게 명하고 거기서 이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이 베델이 또 어디 나오느냐면 창세기 31장 13절에 나오는데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 삼촌 집에서 라헬을 사랑함으로 거의 20년 동안 종로로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다 청산을 해가지고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 베델로 올라왔지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이제 보니까 창세기 45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온 야곱이 곧바로 베델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베델로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세겜에 장막을 치고 거기 주저앉잖아요. 근데 세겜에서 기가 막힐 사건이 벌어졌지요.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막 살육전이 벌어져가지고 완전 가난 족속들이 이제 야곱 집안을 몰살하려고 그런 위기의 찰나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야곱 보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며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우리가 베델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내가 말씀 나눴죠.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 야곱이 뭐를 해보겠어요? 예배를 해보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죽을 때 오늘 바울이 다시 이 베델 이야기를 꺼냅니다. 베델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 3절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라 하셨느니라.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풍찬 노숙하며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서 네가 이 베델을 회복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실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회복하면? 벳엘 하나님의 집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다는 간증을 마지막에 오늘 후대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야. 권사님 알겠죠? 손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예배 회복해야 돼. 예배 회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알겠죠? 오늘 야곱이 이 영적 기업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작품을 마지막 후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라헬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죽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 무슨 곳이냐? 약속의 땅,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적 작품 누구를 꼭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응? 오늘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영적 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가장 이제 오늘 영적 유산을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하면서 이것을
양자로 삼고 축복하면서 전하는 건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 의도적으로 손을 엇바꾸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장남에게 왼손 축복하셨을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여러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인터넷에 가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는데,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다 잘못 설교하고 있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축복하고 왼손을 므낫세 축복했대.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 세상에 참 잘난 사람도 많고 이쁜 사람도 많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죄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예배 자리를 인도하셨을까요? 누구 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거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 내가 뭐가 잘난 게 있어? 맞아요, 틀려요? 오늘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나를 오늘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아멘. 그게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순수 히브리인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호녀라 TCK입니다. TCK.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 호녀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축복함으로 12지파 속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느 정도냐? 요셉은 아버지 반열에 올라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양자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교회의 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셉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빠진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레위 지파는 빠졌느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땅에 땅을 가지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땅에 집착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머지 10지파가 뭐를 내요? 10의 1조를 내가지고 그것으로 레위 지파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이걸 지킬 때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와.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여 그 복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 축복의 통로에 있어서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예?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부모는요, 오늘 요새처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곱처럼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를 축복해야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이 재앙, 우상 숭배하고 막 이 재앙과 저주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몇 대까지? 십계명 안 읽어봤어요? 1000대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부모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흘러갑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원한 것을 세 가지를 오늘 야곱이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후대에게 전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릴 것인가? 먼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란 말은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모든 이 호흡을 기도로 바꾸세요. 24, 기도 24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영원한 작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영원한 작품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힘. 이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25. 이 보좌란 말은 하나님 보좌,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는 이 보좌의 축복 25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유산이라 그랬죠. 영적 유산. 영적 유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시대를 바꾸는 힘인데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배우자의 배경. 그 보호자의 배경이 뭐냐? 영원이에요. 영원. 24, 25, 영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기업, 영적 작품, 영적 유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WRC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막 이번에 우리 단체에서 말이죠. 막 15,000명이 저 일산 킨텍스에서 모여가지고 15,000명이 모여서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이번 집회 메시지가 바로 어떤 메시지냐면, 첫째,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처럼 영적 기업, 영적 작품, 영적 유산.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영적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막 유산을 넘기면 막 싸움박질만 하고 막 형제들까지 막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는 이런 영적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